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없는데 의인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 윤리적인 그런 의와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본체가 의로우신 분이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의롭다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인간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두움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죽어서 소멸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을 의롭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종교의식에 의해서 형식적인 제사에 의하여 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소위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하는 복음주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보다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면 의로운 반열 속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전제해 주시고 그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입에는 주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든가 말을 하는 이 입을 물론 말씀을 하는 겁니다만은 이 입의 뜻은 무슨 뜻이냐?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생명을 여는 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이 생명이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마음 땅에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는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인데 의롭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생명화된 입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 땅 속에는 바로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의로워질 기회를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이 바로 무지가 깨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의로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아라라고 하는 말씀은 저주하다, 빌다, 호소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저갱의 이 얼굴들이 인간의 마음 땅을 가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깨트리는 때에 이거를 저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육의 속성이 그동안의 육의 속성과 같이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육의 속성이 바로 무지에 안주하면서
무지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무지를 깨트려야 깨트릴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는 그 무지를 깨트려 나갈 때에 거기에 돌아오는 아픔과 고통, 그것을 바로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지를 저 사람은 깨틀게 해 주십시오.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하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생명을 주어야 하는 입술인데 그 입술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무지가 깨지는 고통 속에 거하게 만들라고 호소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주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악독이 가득하다고 하는 악독은 뭐냐? 히브리어로 마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마랄이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명사여성 복수입니다. 명사여성 복수는 4, 5, 6째씩인 인간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 괴로움, 고통, 정말로 눈물 나는 그러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하는 상태를 바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악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는데 정말로 처절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상태를 악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기회를 상실해버리고 만다는 얘기지요. 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가야 되는데 생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하여 무지를 깨트리고 그 무지를 깨트리는 고난과 쓰라림과 정말로 피눈물 나는 그러한 저촉을 고통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는 생명을 전하는 입술로 그러한 저주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이유인가? 그 발은 피를 흘리는 데 가득 차 있다고 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발로 걸어다니는 발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발은 두 발로 다니는 발로 문자적인 해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레가리라고 하는 말인데 그 레가리라고 하는 말은 바로 명사 여성 쌍수, 다시 말하면 4, 5, 6째씩의 어두운 무지의 얼굴들, 어두운 무지의 이 머리가 완전히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져 드러난 상태를 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닿았다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주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진 생명화된 존재가 된 것을 방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노아고 노아가 방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자적인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에 어떻게 나무, 잣나무로 만든 방주와 노아가 동격이 될 수 있겠는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의 뜻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영감에 의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교훈해 주신다고 하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성령으로 말씀해 주신다라고 물론 일반적인 포괄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비유와 상징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비유에 담아 혈과 육을 가진 인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비유와 상징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의 생각의 이 끝자락, 어두운 무지의 머리의 이 끝자락이 아라라산이에요. 이 아라라산 봉우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완성된 방주가 닿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지가 다 깨진 게 아라라산이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무지가 다 깨지고, 그리고 그 봉우리가 뭡니까? 물을, 하늘들의 물을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 땅의 무적행의 물들은 다 하늘들의 물로 바꿔진 상태. 그래서 새롭게 머리가 바꿔진 그 봉우리가 드러났다라고 말할 때에 그 머리가 드러난 상태를 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혈과 육의 눈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피는 혈과 육에서 나오는 피가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째시기의 잣대 안에 있는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 생명 그리스도에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려 나가는 그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를 흘리는데 빠른 게 뭐냐? 혈과 육으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린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지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와 곧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생명의 법을 배워 넷, 다섯, 여째 시기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죽여서 그리고 먼지로 소멸시켜 완전히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것인데, 이 피가 흘려져서 완성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인식이 먼저 돼야 되는 것이고, 인식과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은 분별력으로 이것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요. 분별력이 인식의 폭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창조한 그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늘들과 땅을 창조해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적인 인식과 분별과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피가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완성되어 나가는 겁니다. 무지가 깨지고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로 바꿔져 나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에요. 기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분별을 해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영원히 믿음과 함께 나란히 성장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까지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영혼이 성장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이 뭡니까? 전부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인색할 여유를 주지 않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무슨 제도가 나오는 겁니까? 종교 행위가 나오는 거지요. 짐승을 잡아 각을 떠서 번제로 불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죄를 범했는데 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나는 죄를 다 소멸받았다. 사함받았다. 이게 종교의식으로 죄 사함받는 방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피가 다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짐승을 잡는 피를 흘리는 데는 빠르다 그 말이죠.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일 생각을 하지 않고 종교의식에 의하여 예배 행위에 의하여 제사 행위에 의하여 피를 빨리 흘리고 빨리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고자 하는 조급함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종교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배우고 일평생 삶을 통하여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도 죽고 저녁에도 죽고 점심에도 죽고 스시로 시시때때로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사람이 완성 존재로 창조가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믿는 자에게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율법 밑에 종살이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반복된 그러한 마음 땅 속에 삶에 적용을 해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생각이 바꿔야 되고 그리고 형 얼굴도 바꿔지고 마음 무적행에 옥에 갇혀있는 이 무적행의 옥들이 하나하나 깨트려져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이 무적행의 물들이 하늘의 물들로 바꿔져 나가는 것이고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평생 삶을 통해도 다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고 완성된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만 완성되지 못한 자에게는 불못에 들어가 완성하지 못한 그 무지를 다 깨뜨리고 완성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우리는 똑바로 알고 한 말씀 붙들고 우리는 정말로 절규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왜 바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무지를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 괴로움을 통해서 저저히 절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갈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지를 깨뜨리지 아니하면 평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와 처절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나는 괴로운 자다. 나는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자다. 왜? 내 속에 두 영이 싸우고 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는 영의 생각이 내 속에서 처절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을 싸우러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절한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고 의식과 종교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율법 밑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걷고 죽고 산 자가 아니면 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가 깨트려져 죽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해본 자가 아니면 평강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평강을 위하여 불렀나니. 바로 그리스도 예수는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 마음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첫째에서 여째시기인 이 여섯 걸음을 걸으시면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없으신 분이 무지를 죽이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오늘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평강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 여섯 걸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길이요, 이 고난의 길은 평생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피선적인 그런 고난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깨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자에게 주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 축복이 있다, 그 말이지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면서 고난을 여기지 않고 영적 승화, 거룩한 승화를 시키면서 승리를 선언하면서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군병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혈과 육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눈에는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법이요, 네 다섯 여째 시기는 하나님 곧 얼굴은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요, 그리고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무적행의 무지의 얼굴이에요.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얼굴 바꿔나가는 것을 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무지를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로 바꿔나가는 걸 눈이라고 그러는데 무지가 깨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살아난 체험을 하지 않은 자는 이 눈이 곧 얼굴이 바꿔져본 그런 체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행위를 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첫째서 여째식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째, 둘째, 셋째식인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하신 높은 뜻 앞에 떨면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진멸해 나갈 때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 되려는 것이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할 때 내 마음 땅에 어둠을 깨뜨리고 옷깃을 열면서 의인의 바늘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의인의 바늘 속에 들어갈 때 참된 하늘들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마음 땅에 강같이 평화가 임하는 그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 위하여 오늘 봉독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의인 곧 무지가 깨지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적용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어서 최후 승리자가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평화가 강같이 넘쳐흐르는 축복이 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